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같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란 뭐냐?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은 다 창조의 목적이 있다. 그래서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그 전 과정을 섭리라고 말한다. 그거는 때때로 너무나 복잡하고 또 그러면서도 자연스럽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신묘막측하다. 인간의 지성이나 그 지혜를 가지고 잘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그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그 측량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그런 하나님의 섭리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첫째가 뭐냐면 보존이에요. 보존. 하나님께서 뭔가를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려면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해도 있고 달도 있고 별도 있고 동물도 있고 식물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섭리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보존이 되어져야 된다. 그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유지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뭔가를 보존시키세요. 두 번째로는 그 협력이다, 협력. 근데 그 협력이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활동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마음에 노크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런 모든 하나님의 협력이 있고, 또 자연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협력도 있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 그래서 보존하고 하나님 활동하시는데 맨 위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만유를 통치하신다. 만유를 통치하세요. 그 측량할 수 없는 그 지혜를 가지고 그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어떤 만져주심 또 섭리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활동하신다.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보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은 그 각각의 어떤 성질과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도 계속 유지가 되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6일 동안에 완성이 되어졌는데 오늘도 여전히 창조의 역사가 계속되는 게 아니라, 그때 다 완성이 되어졌지만 그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은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관철되어지고 있다. 유지되어지고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것들은 그것이 이렇게 유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유지가.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우리가 창조의 시점을 어느 정도다 계산하기는 어려워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아무튼 그 창조의 그 능력은 오늘날도 여전히 이렇게 내려와 있고 모든 만물들은 다 유지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유지가 되어진다. 그래서 동물들 보세요. 동물들은 새끼를 낳고서 번성해 갑니다. 그런데도 그 새끼를 보면 그 어미의 그 특성과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식물들은 씨를 통해 가지고 또 번식해 갑니다. 근데 그 새로 나온 그 식물들을 보면 또 그것도 그 독특한 그런 어떤 특성과 성질을 유지하고 있더라 하는 말씀이에요. 저희 아이가 사춘기가 되기 전까지는 저하고 우리 아이하고 재미있게 놀던 놀이가 있었어요. 침대에 둘이 앉아가지고 거울을 앞에 딱 놓고서 둘이 비교해 보는 거예요. 이야, 얼굴을 이렇게 둘이 이렇게 마주대고서, 이야, 우리는 참 똑같이 생겼다. 이러면서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내밀어 보면 이 손가락의 이 손톱, 이 생김새도 어쩌면 그렇게 우리 둘이는 똑같은지 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똑같은지 나중에는 세 번째로 엄지발가락, 그거를 올려놓고 둘이 이렇게 비교해 보는데 그 사이에 벌어진 각도도 비슷해요. 참 제가 놀랐어요.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우리 삼형제가 다 모였습니다. 병원에 다 이렇게 모였는데 제가 평상시에도 우리 형님하고 저는, 제가 둘째인데 형님하고 저는 그래도 대략 비슷하게 생겼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유전자의 그 특징, 그 성질이 우리 둘이는 비슷하게 생겼다. 그런데 우리는 좀 펑퍼짐하게 생겼는데 우리 막내는 조금 길쭉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 막내는 좀 다르다 싶었는데 제가 1년 만에 만난 우리 막내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거기에도 보존의 법칙이, 거기에도 유지의 법칙이 그대로 관철되어 있어서 나이가 들어가고 쉰이 넘어가니까 머리를 기르고 또 안경을 끼니까 저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보존의 법칙, 이 유지의 법칙이라는 게 이게 엄청난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가져보았습니다. 여러분, 모든 만유에는 그와 같은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런 보존의 법칙이 있다. 거기서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해와 달과 별들뿐만 아니라 사소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존하는 법칙이 있고 유지케 하시는 그런 법칙이 있어요. 자, 성경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 말씀을 한번 보면 느헤미야 9장 6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성경의 말씀이죠. 느헤미야 9장 6절, 오늘 성경 공부하는 날이니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얘기하는 하늘은 눈에 보이는 것이잖아요. 하늘 위에 있는 하늘은 우주 만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 위에 있는 모든 만물들, 또 바닷속에 있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이 뭐라고요? 보존하시나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보존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골로새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7절. 저는 다 찾아놨으니까 여러분들은 찾으세요. 자, 영상이 더 빨리 나왔네요. 자, 골로새서 1장 17절, 지금까지 못 찾으신 분은 앞을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창조주로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는 보존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유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만물이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자, 성경을 조금 더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신적이고 영적인 측면은 어떠냐? 그런 것들은 보존과 유지가 가능하냐 하는 걸 보면 시편 66편 8절로 9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6편 8절로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자, 어떤 분들은 아예 찾기를 포기했죠, 그렇죠? 이게 워낙 빨리 뜨니까, 그렇죠? 근데 아무튼 열심히 이렇게 찾아보시고 또 안 되면 앞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66편 8절에 있는 말씀 시작.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 다음 9절. 그는 우리의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 보면 우리의 영혼을 살려두시고, 다시 말하면 우리 영혼을 보존하시고, 우리가 실족할 때에도 실족당하지 않도록 우리 영혼을 보존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내 영혼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이거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4장 4절에 있는 말씀도 또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있는 말씀, 이거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자,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자, 이걸 보면은 사람은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으로만 보존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말은 그 말씀으로 인하여 보존되어진다 이런 거예요. 만약에 사람이 그 어떤 떡으로만 산다라고 하면 짐승하고 뭐가 달라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존재요 영적인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존재적인 특징이라는 거죠. 우리의 육체와 자연계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여기도 하나님의 어떤 보존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면 우리 인간의 심장, 그 심장은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박동하는 게 심장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심장이 박동을 안 하면 그건 죽은 것이고, 심장이 박동을 하고 있으면 그것은 살아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 심장이라는 게 놀라워서 우리가 쉬고 있을 때도 얘는 박동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잠잘 때도 얘는 박동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휴가를 가서도 얘는 휴가도 안 가고 얘는 거기까지 쫓아와가지고 계속해서 박동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네 심장이에요. 이 심장이 박동을 해가지고 동맥에다가 그 혈액을 공급하고, 또 이 혈액이 우리의 머리로부터 발끝에 이르기까지 모든 혈류를 타고서 영양분과 에너지를 공급하고, 그래서 이 심장의 박동이 없이는 사람은 살 수 없어요. 다리로부터 굳어져서 올라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의지에 따라 가지고 그 수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보면 나 잘 테니까 너도 자. 나 쉴 테니까 너도 좀 쉬어. 나 휴가 다녀올 테니까 너도 그때까지 잠깐 휴가 갔다 와. 그렇게 한다라고 해서 이 심장이 자거나 쉬거나 휴가를 다녀오거나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심장의 박동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의지하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 의지하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물론 내가 뭐 자살을 한다든지 이래가지고 생명을 이렇게 단축시키는 경우는 있어도, 어쨌거나 아무튼 이 사람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자유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박동의 수를 늘려주시면 그만큼 사는 것이고, 그것이 이렇게 단축이 되어지면 그만큼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그 심장의 박동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 생명의 주체가 사람이 결코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그 호주를 다녀왔잖아요. 그렇죠? 호주를 다녀온 바가 있는데, 그때 어떤 분한테, 그때 저는 뭐 농촌 목회자니까 농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초기 이민자들 이야기를 들었는데, 초기 이민자들이 원주민들 다 이렇게 한쪽으로 내몰고 이 해안가 근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자기들이 머무는 집단촌을 만들고 그 주변에다가 막 농장을 형성하고 그래서 먹고 살고 그렇게 했는데, 그때 이제 농장을 막 이렇게 그 조성을 하는데 그 동물들이 나타나가지고 식물들을 먹어버리고 밟아버리고 그렇게 하니까 그거를 막기 위해서 저 사막 한복판에 있는 선인장을 잔뜩 가지고 와가지고 그 주변에다 심어 놓으면 동물들이 못 들어오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인위적으로 그 선인장을 그 농장 주변에다가 잔뜩 이렇게 설치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선인장이 해충을 잘 타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식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선인장을 이렇게 심어 놨는데, 나중에는 선인장이 번성하기 시작하면서 그 식물들한테 영향을 미치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이제 곤충을 연구하는 어떤 사람들이 이러면 안 되겠다. 선인장만 집중적으로 먹어버리고 공격하는 곤충을 들여오자. 그래서 어디 가가지고 그 곤충을 들여왔대요. 아니나 달라요. 그 곤충이 집중적으로 선인장만 먹어댑니다.
그리고 개체수가 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곤충이 엄청나게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도 이 곤충이 선인장만 공격하지 식물은 공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곤충들의 숫자가 늘어가니까 선인장의 숫자가 줄기 시작하잖아요. 선인장의 숫자가 줄기 시작하니까 곤충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곤충의 숫자도 저절로 줄어가기 시작하고, 그래서 애초에 선인장을 설치하고 곤충을 그렇게 했던 것은 식물을 보호하기 위함이었는데, 선인장이 없어지니까 다시 동물들이 들어와가지고 식물들을 먹어버리거나 밟아버리더라.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의 결론은 이런 거예요. 사람의 인위적인 노력이 엄청난 결과를 이야기할 것 같아도 그렇지 않더라. 결과적으로 우리가 선인장도 곤충도 데려다 놓고 그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식물들이 피해를 입는 것은 마찬가지더라. 그래서 그때부터 자연의 법칙, 보존의 법칙, 유지의 법칙, 이런 것들을 존중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호주가 여러분 땅덩어리가 굉장히 넓기도 해서 가서 보면 우리처럼 소들도 집단 사육하는 것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농촌에 가서 이렇게 보면은 소들이 그냥 누워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를 불러요. 이렇게 쉬었다 가라고. 이럴 정도로 엄청난 크기의 목장에서 그 소들이 그렇게 많은 양이 있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농촌도 가서 보면은 주로 친환경적인 어떤 그 농법에 의해서 농사를 짓고, 그리고 그 해안가에 있는 해안 도로를 타고 여행하다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해안 도로 옆에 뭐가 있어요? 횟집 있잖아요. 쭉 따라가면서 있는데 거기는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깨끗하고. 그래서 참 그 보존의 법칙, 유지의 법칙, 자연의 법칙, 이런 것들을 굉장히 존중하는 그와 같은 나라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또 다른 하나, 곤충들이 말이죠, 개체수가 늘어가면서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늘어가면서 종의 변이, 이런 것들이 일어나느냐. 제가 지난번에 하나님의 창조교리를 설명하면서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수많은 생물학자들이 오늘날까지 연구를 했어도 종의 변이를 일으키는 경우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종이 다른 종으로 완벽하게 전환되어지는 경우가 없어요. 숫자가 늘어가고 말이죠. 개체수가 늘어가고 몸이 성장해 간다라고 해가지고 갑자기 벌이 말이 되거나 메뚜기가 하마가 되거나 이런 종의 변이의 현상이 인류가 지금까지 경험해 본 생물학적인 어떤 근거에 의해 보면은 그런 것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곤충의 개체수가 늘어가면 폭발적인 지경까지 오면은 몸이 이렇게 성장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실컷 선인장을 먹으면. 그런지 그렇지 않더라. 이게 숫자는 늘어가면서도 이게 몸이 막 성장하고 말이죠. 엄청나게 커지고 이런 것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보니까 대부분의 동물들, 인간을 비롯한 동물들은 호흡을 할 때 뭘로 합니까? 이렇게 이러면서 이렇게 호흡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곤충들은 관을 통해 가지고 호흡을 하는데 관의 굵기가 일정하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뭐 다른 곤충에 비해서 뚱뚱한 곤충, 뭐 야윈 곤충은 있을 수 있어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관의 굵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거의 똑같아서 이게 뭐 폭발적으로 이렇게 몸이 성장하거나 종의 변이 현상이 일어나거나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세포라든가 관이라든가 혈류라든가 혈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체수가 늘었다가 줄었다가 이러면서 자연적인 법칙에 따라 가지고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종의 변화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종의 변화가 그렇게 일어났다라고 하면 인류는 벌써 멸망을 했을 거예요. 안 그래요? 막 메뚜기가 엄청나게 큰 게 막 하늘에 날아다니고 또 아니면 벌이 말이죠. 엄청나게 큰 게 날아다니고 그거 침을 한번 딱 쏘면 그냥 침도 막 이만하고 말이죠. 이런 거 갖고 이렇게 무슨 코끼리 상하 정도 되는 그 침을 가지고 사람을 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말이나 됩니까?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만들어 놓으신 그런 창조의 특징과 성질을 그대로 오늘날까지도 유전을 하에 오면서도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멸망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이 멸망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보존의 법칙을 누가 만들었느냐? 아무리 성경을 보고 연구를 해봐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행성이 엄청나게 크고 지구에 수만 배가 되는 행성이 있다 할지라도 그 행성이 그 크기 때문에 이 보존의 법칙을 만들어 놓은 건 아니에요. 아무리 행성이 커도 그거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스스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법칙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것조차도 피조물에 불과한 거예요. 오직 영원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나는 여호와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런 보존의 법칙을 세상 가운데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보존의 법칙이 오늘날까지도 쭉 유지가 되어져 오니까 세상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대강 같은 것도 내버려 두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원래대로 딱 복귀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존의 법칙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의 첫 번째는 뭐냐면 모든 것을 이렇게 보존시키고 유지하는 어떤 그런 섭리가 있다. 이거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이 섭리의 두 번째 요소는 뭐냐? 그건 바로 협력이다. 여러분, 인간과 인간도 협력하잖아요. 동물과 동물끼리도 협력하잖아요. 바다에 있는 물고기도 큰 물고기 옆에 치과처럼 말이죠. 이렇게 치아에 있는 것들을 먹이 찌꺼기라든가 이것들을 먹고 다니는 또 작은 어떤 물고기들도 있고, 식물과 식물들도 서로 협력하잖아요. 큰 나무 밑에 작은 나무들이 같이 있고 고사리가 같이 있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서로 협력하고 있는 건데,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고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에 대하여 하는 활동이죠. 하나님이 모든 자연계를 향하여 하는 그런 활동들이 있어요. 활동. 그러니까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고 보존하시고 어떤 하나님의 활동이 여러분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활동이 있다. 활동이. 그런데 이제 그 자연계 같은 경우는 그런 하나님의 활동이라는 게 대체적으로 보면 보존이죠. 그렇죠? 보존하고 잘 이렇게 유지만 되면 돼. 새끼가 새끼를 낳고 씨가 씨를 또 다시 하고 열매를 맺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유독 문제는 뭐냐면 인간이에요. 이 인간이 문제예요. 인간. 왜냐하면 하나님도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고 인간도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 보존의 법칙 안에 철저히 순종하는 것은 자연계인데 유일하게 그것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뭐냐면 인간이에요.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어요. 이 자유의지를 인간이 가지고 있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은 태초부터 인간을 그와 같은 존재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이 자유의지가 있어요. 자유의지가. 그런데 이 인간의 자유의지하고 하나님의 자유의지 가운데 뭐가 주도적이냐? 하나님의 자유의지가 주도적이에요. 인간의 자유의지는 종속적이에요. 이것이 거꾸로 되면 벌써 큰일 났어요. 하나님의 자유의지가 훨씬 더 크고 주도적인데 인간의 자유의지가 훨씬 더 주도적이다라고 하면 벌써 인류는 끝났어요. 끝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도적인 자유의지가 훨씬 더 강력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설명해 볼까요?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요셉의 경우죠. 요셉. 자, 요셉의 일대기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요, 요셉의 형들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나 그 활동을 배척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형들에 의해 가지고 요셉이 팔려가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건 악한 의도를 가지고 시작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요셉을 어떻게 애굽을 향하여 가는 길 가운데 놓이게 하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디발의 집에서도 그 보디발의 아내의 행동을 하나님이 제한하거나 활동을 제한하지 않으셨어요. 자유의지대로 이렇게, 그래 네가 악한 행동을 하면은 그 악한 행동대로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잖아요. 그 다음에 그 바로 왕과 그 다음에 그의 신하,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에게도 어찌어찌 아무튼 돼가지고 그들이 아무튼 그들의 활동을 제한하지 않았어요. 자기 밑에 최측근이라고 해서 바로가 봐줬다라고 하면 감옥에 안 들어왔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로의 결정이나 술 맡은 관원장의 행동이나 떡 맡은 관원장의 행동을 하나님은 하나도 제한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하고 요셉이 감옥 안에서 만날 수가 있었고요. 이 불행한 만남, 그죠? 이 불행한 만남을 통해 가지고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면은 이 모든 활동들을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고, 여기는 그냥 맨날 당하기만 하고 있고, 이쪽은 맨날 공격하기만 하고 있고,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셨다. 이런 하나님의 주도성이 더 강력하기 때문에 역사는 유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뭐 여기 악인도 있고 의인도 있고 막 이런데 그 위에 하나님의 강력한 자유의지가 인간의 어떤 자유의지보다 더 강력하기 때문에 이 역사가 오늘날까지 쫙 이루어져 와서 악인이 득세했다가도 반드시 악인은 멸망하고 선인이 반드시 승리하도록 되어져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런 협력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활동이 천군과 천군, 만군, 천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45장 4절로 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창세기 45장 4절로 5절에 있는 말씀, 창세기 45장 4절로 5절에 있는 말씀. 나중에 보면은 요셉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협력의 법칙, 하나님의 어떤 자유의지의 강력함, 이런 것들을 깨달아 알고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과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서 판자라. 그 다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래서 모든 인간의 활동을 제한하지 않고 너희들 마음대로 해. 자유의지를 가지고 악한 일을 하든 뭘 하든 마음대로 해. 그렇지만 그 위에 하나님의 강력한 주도적인 자유의지가 있어서 마침내는 고대 근동을 그 요셉을 통해서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거죠. 이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바보와 같은 사람은 누구냐면 그 하나님의 주도적인 섭리를 믿으면, 그 협력하는 섭리를 믿으면 절대로 악인의 길로 못 갑니다. 내가 아무리 악한 짓을 해도 반드시 하나님의 그 협력하는 법칙이 관철되어져서 나는 심판받도록 되어져 있다. 이걸 알기 때문에 엉뚱한 길로 못 갑니다. 그래서 가장 바보 같은 인생을 살아나가는 사람은 악인의 삶을 살아나가는 사람이에요. 의인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고난이 반드시 나중에 복되고 형통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주도적인 섭리가 그 위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이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이 활동, 그 하나님의 어떤 협력, 이런 것 때문에 믿음이 더 생기죠.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보면 하나님의 통치. 세 번째 요소는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의 통치는 뭐냐? 하나님의 통치는 만왕의 왕으로서의 통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모든 피조물들에게 가장 적합한 그와 같은 통치다. 그리고 측량할 수 없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요 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가 성지순례에 가서 봅니다만 로마, 페르시아 이런 데 가서 보면 몇 세기가 지나고 나면 그 대제국이 멸망을 당해가지고 지금은 흔적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유명한 다리우스 왕이라든지 아무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왕들이 오늘날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 단 1세기를 살지 못하잖아요. 단 1세기를. 그리고 죽잖아요. 그런데도 세상에 패권을 가지고 있는 왕이래요. 하나님과 비교해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강력하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피조물들은 그 존재의 목적이 있다. 창조의 목적. 여기에 맞게 그렇게 생긴 거예요. 그 여기에 맞게 혈관도 그렇게 생기고 크기도 그렇게 생기고 날개도 달리고 아무튼 다 이렇게 하나님 창조의 그 목적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적절하게 거기에 맞게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이거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그 지혜를 가지고 우주 만물을 통치하세요. 그런데도 감사하게도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가 어떤 것이고 구원의 도리가 어떤 것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알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을 다 안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그 신묘막측한 그 지혜를 다 안다, 측량할 수 없는 지혜를 다 안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성도들도 하나님 말씀 알고 있지만 어떤 때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서 눈물 짓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아니 믿음이 있으면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 대한 지식을 많이 알고 있어도 때때로 너무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눈물 짓고 낙심하고 절망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 하나는 우리가 분명하게 믿어야 돼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이게 성경의 약속이잖아요. 그렇죠?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죄 지은 인간의 역사 쭉 나오다가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님 재림하시면 우리가 마침내 구원이 완성됩니다. 할렐루야. 이걸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이 통치는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통치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이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 하나는 이렇게 보존하게 하는 거다. 이렇게 보존. 그렇죠? 두 번째는 뭐다? 하나님이 이 협력을 통해서 이렇게 활동하시는 거다. 이렇게 활동하시는 거다. 근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향하여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있다. 역사는 반드시 그 방향을 향해서 가도록 되어져 있다. 이걸 믿으면 일시적인 낙심과 실패와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완전한 절망에 빠지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 섭리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 반드시 섭리하십니다. 이거를 강력하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